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 2월 25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7년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1904년 하디 선교사,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의 결실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평양에 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그 평양은 당시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전역에 펼쳐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해가 이제 1907년입니다. 그 해에 이제 동대문 교회, 안타깝게도 지금 동대문 교회가 그 서울 성곽 사업 때문에 멸실됐죠. 그래서 이전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동대문 교회가 그 역사적인 가치를 좀 많이 상실했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동대문 교회 복원을 위한 그런 운동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907년 그 동대문 교회가 7교회를 동시에 이제 개척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교회, 그러니까 서울 한강 이북에서 가장 남쪽이 이제 우리 한남동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한남대교 북단 그 군인 초소 있는 그 위치에 있었어 가지고 당시의 이름은 한강교회였습니다. 한강교회였는데 행정구역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 동네가 한남동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한남동 교회 이렇게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로 이전한 것이 1964년이고요. 그리고 1979년도에 현재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잘 아시는 대로 2006년에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었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하 1층 그리고 주방이 있는 1층을 부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삶으로 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진정한 교회,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세움받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민족과 세상에 보낸받은 착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다가오는 시대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축하하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절기로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헬라어 테사라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40일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날짜를 거꾸로 계산을 해서 주일을 뺀 이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부활절, 이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에는 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봄, 여름, 가을 할 때 그 봄. 여러분, 이 봄은 생명을 상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이 40일은 분명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조금 인내하고 절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고요. 또 올해 우리가 저희 손으로 묵상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써보기도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묵상 자료집들이 매일매일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심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영적 순례를 잘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에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어요. 두 가지 시험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시험.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험은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견뎌내질 못했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도 시험은 주어졌고 유혹은 닥쳐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보기 좋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 연단과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사탄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길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시험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창세기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뱀 동물로 나오지만 이제 사탄을 상징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탄은 간교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교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사탄 마귀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천사였죠.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결국엔 세상 권세를 주관하기 원하는 그런 사탄의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꼭 집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과도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렇듯 교묘하게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분분명하게 알면 사탄 마귀가 이렇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해서 다가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사탄 마귀는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보았잖아요.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지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야,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게다가 이 첫 번째 명령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만약 사탄의 말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탄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돼요.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하여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도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유혹하는 거지요. 한 번쯤은 괜찮아. 그리고 한 번 해보면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걸.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결과와 사탄이 이야기하는 아니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결국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결국 틈을 파고든 사탄과 마귀의 전략 앞에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유혹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야, 한 번만 해봐. 야, 평생 예배 드릴 거? 야, 한 번 정도 빠지고 오늘은 등산을 가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놀러 가도 괜찮아. 야, 한 번 정도인데 하나님도 그 정도는 다 인정해 주실 거야. 야, 살기가 얼마나 바쁘니? 예배 다음 주에도 갈 건데 이번 주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좋아. 야, 그렇게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속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속았다. 그래서 원죄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학적으로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아담 남편이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건 이 남자예요. 아담. 자기 아내가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아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죄도 어떻게 져요? 주도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전파력은 엄청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여러분, 그 안에 왜 악이 있었을까? 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뱀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리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시험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충만한데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시험당하다니요. 유혹에 휩싸이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을 그때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 한 구석에는 교만이 함께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연조가 이만큼 되었는데,
근데 그때가 사탄이 노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게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되었어요. 40일 동안 주님은 처절한 고난을 이미 겪으셨어요. 금식하시며.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도달한 그 순간이지만 육체적으로는 극한의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의 그 처절한 고통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돌이 없어도 떡 만드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시면 세상 사람들은 더 놀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따위 거치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손쉬운 구원의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야 됐거든요. 배고픔, 우리에게 궁핍함, 무언가 모자란 그러한 상태들, 그건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현실적이고 원초적인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다른 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당장 배고픈데 떡이 더 필요한 것.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떡은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그러한 떡, 세상의 필요, 세상의 물질들,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칫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 나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진리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빵은 우리의 육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가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저를 먹고 사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잘 믿잖아요. 저는 모든 암이 저의 건강에서 피해가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협박해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병들 수 있잖아요.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 두 번째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인용하여 그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유혹,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삶의 극한에까지 이를 때까지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때 나도 이번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 행하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온 나라를 보여주며 말하지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세상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어떻게 줘요? 근데 마치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니까 유혹자고 사탄 마귀인 거지요. 엎드려 경배하면 계속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해보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예배 빠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공부하는 동안, 사업하는 동안 잠시 내 일에 열중하다가 잘 돼서 하나님 섬기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닐까? 그런 유혹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유혹과 시험, 예수님에게 닥쳐온 유혹과 시험,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주하게 된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기셨어요. 선포하심으로 능히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요. 수만 가지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따르라고 하는 유혹은 결국 죽음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해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때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승리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유혹과 시험,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길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그리고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닥뜨릴 때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